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첫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한 분이 어깨에 큰 가방을 메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차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실으시더라고요. 그 큰 가방은 낚시 가방이었습니다. 아, 저분은 물고기 잡으러 가시는구나. 저는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깊은 데로 갑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치하러 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교회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찬양이지요.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쁘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시길 바라고,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이 시작되어지고 한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이 간증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국민일보 일간지에 실리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죠. 아버지는 스님이고 어머니는 보살이고, 완전히 전통적으로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당시에 교회에 가면 결혼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로 갔답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고 후에 장로님이 되시는데요. 이분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베드로의 기적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마음, 정확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 간증은 제가 오래전에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영상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다시 재편집을 조금 했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예장 통합처 21년 된 스레이트 지붕교회가 새벽기도 갔다가 비 오는 날 성전이 비가 새서 세수대야 물따라이 바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비 새는 교회를 성령 건축할 수 있도록 내비 4억 6천만 원 이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어망에 설치되어 있는데 고기를 한번 보내주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 있는데 하나님 고기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방어고기 한 마리가 1m 20, 무게가 15kg, 즉 다시 말하면 초등학생 1학년 크기만 방어가, 방어 5천 마리가 정치 어망으로 들어가려 하면은 한꺼번에 5천 마리가 팍 걸리는 거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한 마리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1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배 두 척에 가득 세례 때려 싣고 바닷물 위에 잠겨져 갔습니다. 그래서 영도 강구 수협에 한 마리 경매가가 얼마냐? 16만 9천 원.
2,500마리가 4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 2,500마리를 이빠이 때려 싣고 억가가 많이 떨어져서 1억 6천만 원, 하루 새벽 아침 얼마냐? 한탕에 5억 6천만 원, 11조 5,600만 원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 빚 4억 6천만 원 빚 갚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는 잘 생각해보 해야지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 빚만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빚만 갚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방어 5,000마리 잡고 나서 한 달 만에 대형 민쿠고래가 자를 재보니까 5m 30, 봉고차 스타렉스 둘레만이 버스 많은 개가 저희 정치 어망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낑겨 가지고 앞바꾸도 뭐하고 뒷바꾸도 뭐하고 고래가 코를 골면서 씩씩거리면서 자불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얼마냐? 성탄절 지나고 나면 한 달 만이니까 구정연휴입니다. 구정연휴는 전국 수협에 경매를 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졌으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받을 게인데 비공식적으로 5천만 원, 11조 5,600만 원, 1억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이 반이라고요. 교회 건축 곧바로 했습니다. 14년 전에 1억 6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 건축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성령 건축 다 끝내놓고 나니까 중공검사를 맡고 나서 중간에 돈이 모자라 가서 건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포항 돌횟집을 담보해가지고 마지막에 모든 부채를 은행에 건저당 설정해가지고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한 달 만에 바다에 오징어가 셀이 이빠이 걸려가지고 매일같이 하루 퍼가 오면 이튿날 이빠이 들어가 있고 또 하루 퍼가 오면 또 이빠이 들어가 있고 매일같이 열흘 동안 퍼가 왔는데, 그렇게 성경 건축하면서 저질러 놨던 것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경북방언이 좀 세지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4년 올 한 해 이빠이 세리때리 담아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죠. 예수님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생계를 이어갔던 어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호수에서 어부로 지내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지요. 여기에서부터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본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의 첫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힘든 기색이 역력했을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 호숫가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몰려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닿았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시지요.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은 배 위에서 계속해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귀에 들어오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의 형편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일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잘 들어왔을까요? 아마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한 현실적인 고민이 그를 에워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당장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그 안에 있겠지요.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베드로의 장모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입에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정말 풀칠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가장으로서 가장 비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장이 되어보신 분들 이 느낌을 아시지요? 이 감정을 아시지요? 아무것도 없을 때, 가장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삶의 무게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베드로는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고 내 생활의 모든 형편들이 너무너무 좋아졌고 풍족해졌으면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 물고기 잡는 데만 밤이 새웠는데 주님은 내 인생을 보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 따라 했더니, 그 말씀 의지해서 내가 갔더니 이런 기적이 내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부분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이룰 때가 있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억눌려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부분적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봅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가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배를 띄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은 우리가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그 어느 곳으로도 반항할 수 없는, 그 어느 곳으로도 내가 당신을 멀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번역을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춰버렸다면 이 지금의 베드로가 되지 못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하였습니다. 성경은 심히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을 함께 불러서 고기를 끌어올렸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두 배에 가득히 채웠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누가는 특별히 무엇을 얘기합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줬던, 정말 베드로 앞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주님을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무엇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자리를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온갖 눈물을 다 쏟아내지요. 애통하고 애곡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이 고백을 한 이후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잘 따라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리 나가기도 하고 저리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얻기를 원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저 또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2장의 가사 가운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찬송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풍랑을 보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마지막 후렴에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라고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모든 것을 자꾸 해석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말씀합니다.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 장모님의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저분이 그냥 저것을 만들어낸 얘기일까요? 아니겠지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신앙인의 자리, 어떤 자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은 미약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작은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큰 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치해야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가 가야 할 깊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이 당시의 배경은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한데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코바디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 영화였어요. 그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베드로 역시 로마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지요. 그때에 산을 넘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환영이 보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요. 그때의 베드로가 그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발길을 옮겨서 로마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사적으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지요.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위 그 자리에 그를 기념하는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성당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단지 배 가득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더라,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 인생 그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지, 앞으로 어떤 사람의 자리에 있을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혹 여행을 가게 되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갑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은 교황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별세를 하게 되면 이 가톨릭 성당 아래에다가 다 무덤을 만들어 두고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을 시작하고 1월의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야 할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올 한 해 저를 부르신 것이 어디입니까? 올 한 해 내가 그물을 내려서 깊은 곳에 가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취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그 물이 깊은 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이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이 맞다면 정말 목숨을 다해서 그물을 내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선진 수변공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지요. 백의종군했습니다. 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배는 고작 12척이었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이순신 장군 먼저 스스로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얕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을 했을 때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 형편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환경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은요, 모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겠지, 해주실 거야, 이 정도면 될 거야,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로님 간증하셨잖아요. 기도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들으셨죠? 기도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어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요? 기도는 크게 하셔야 돼요. 요만큼만 달라고 그러면 요만큼만 하나님 주신대요. 정확하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신앙의 모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신 그 주님은 여러분들의 일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의 가야 할 길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 삶을 열심히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깊은 곳,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열심히 수고했지만 빈배를 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깊은 데는 어떤 곳일까요? 한 분의 일기장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각이 꺼려지고 결단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 이제껏 해야지 하면서
미루어 두었던 중요한 일들이 있다. 어쩌면 한 발만 살짝 담궈 놓고 한 발은 뒤로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내 인생에 깊은 데로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꺼려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단해야 하지만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리고 선포하고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나가 있는 많은 동역자들, 또 각 교회마다 섬기는 많은 목회자들, 주님의 일꾼들, 그냥 쉽게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삶의 무게가 있으니, 그냥 현실이 이러니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선교사도 있을 것이고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주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서 전하라 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요. 삶의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거는 절대로 못해. 그건 절대로 안 해. 죽어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죠. 근데 여러분 다 지금 살아 계세요. 죽어도 못한다 그래놓고는 다 했어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엘리베이터에 숫자 4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4층에 있어요.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안 되시죠.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한 발 빼고 두 발 다 빼고 물러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피곤해서 못하고, 내가 힘들어서 못하고,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못합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뿐이지요. 젊을 때는 인생의 꿈과 목표를 크게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생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노년에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는 얕은 데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얕게 보지 마세요. 인생의 내면적인 깊이가 여러분 가운데 있지요. 깊은 사랑과 정의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이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 하면 해야 합니다.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는 깊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 그 대답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죠.
주님이 하라 하시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요. 저도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 인생에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걸 늘 기억하고 삽니다. 왜요?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돌아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어느 날 언제 내가 하나님 잠자다가 꾸었던 꿈인데요?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깊은 곳의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그 열정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물이 찢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기적을 체험할 것인데 그 기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 온전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경상남도 사천에서 태어나서 시인으로 사시다가 별세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형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낙화라고 하는 시를 남겨놓았어요. 그 식구 가운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프로필에 디테일을 가끔 찍어 놓으시던데 그 디테일은 무엇입니까? 뒷모습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뒷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를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도 가볍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불평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초조한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와 치유와 그런 축복의 손길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있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견문이 좁은 사람, 지금 시대를 못 읽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보라,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꼭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